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자리 없어.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눌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귀 잠게 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삼. 주 품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지난 간밤 단잠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날 새아침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경건대에 오늘 또 드리오니 하나님 이날 또 온전히
저희들에게 영과 온과 육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재물이 되게 하시고 금과 티가 없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4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428쪽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너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성경책은 항상 미리 찾아놓기 바랍니다. 성경책 찾다가 시간 다 갑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제14장 우리 지난 14장 13장은 제가 홍콩에서 말씀을 지난 목요일날 드리고 우리 금요일은 우리 신영미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녹음을 다 했는데 우리 아직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13장 맨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13장은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얘기고 오늘 14장은 요나단이 아버지의 눈치를 채지 않고 또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알지 못하게 살짝 가서 블레셋을 이렇게 점령했던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말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이 조금씩 들어왔는데 농기구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소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부릴 때에 어디로 가능하니 블레셋 사람들의 철공소에 가서 이거를 빌었다고 했습니다. 20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이거를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는데 무기는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 칼로 된 무기입니다. 이 청동기 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철기 문명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조금씩 들어오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 이게 철로 만든 칼입니다. 이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20살 갓된 우리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간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13장에서 블레셋 군대를 이제 일부만 이렇게 저들이 이겼지 온전히 승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잔병들을 처치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요나단이 누구의 얘기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고 있었을 때에 백성이 한 600명 정도가 사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앉았으니 그랬는데 이 아히야가 누군가니 솔로몬 당시의 제사장이었어요. 그 이분은 누구 집안인가니 엘리의 증손자라고 여기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라. 이가봇이 누구죠?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이 돌아가시는 날 태어난 애기입니다. 그의 그 맏 증손자인데 이렇게 이가봇의 형제가 또 태어나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 바로 여기에 아히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야가 지금 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데인데, 이분도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하러 간 것을 모를 정도로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4절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이름이 나옵니다. 보세서요 또 세네라. 이만큼 험악한 지역을 택해서 블레셋을 공격을 합니다. 한쪽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한쪽 바위는 남쪽에서 케밥에서 일어섰던 험준한 지역인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이제 블레셋 사람입니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보니까 이 요나단이 일종의 아버지 그 힘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많은 백성들의 힘도 의지 않고 내가 한번 가봐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가시느냐 아니냐 그 좀 실험하고 싶은 그런 어떤 걸로 지금 이제 갔습니다. 그때 무기든 이 병사가 이 요나단에게 이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제가 이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하고 무기든 소년이 마음을 합해서 요나단과 같이 이제 갑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은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걸로 여호와의 뜻을 그가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이거 사울 왕의 왕세자인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이렇게 블레셋 군대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들 생각에는 두 사람뿐이냐, 아마 어느 구멍이나 어느 터널에 어떤 동굴에 지금 병사들이 숨어 있어서 이제 정탐하러 그들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반응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시오, 차나 한잔 합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렇게 마음을 이제 굳게 먹게 됩니다. 그 앞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인데 이것이 표징이라. 이거를 그가 기도하면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오라니까 이거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라 하고, 이제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얼마나 이 험준한 바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그를 따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랬더니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요, 대군이 이제 뒤에 요나단 뒤에 분명히 있을 것을 생각하고 이들이 항복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막 죽였어요.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첩으로 쳐 죽인 자가 20년 가량이나 이렇게 죽이는 큰 성과를 올립니다. 두 사람만 가서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들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뭐 두 사람이 지금 나서서 하는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끼리.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이렇게 사울의 이제 파수꾼이 있는데 그가 이거 기브아에서 이렇게 망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허당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니 블레셋 군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망으로 이렇게 보여주나 지금 무슨 일이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 중에 이릅니다. 아니 우리 중에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라는 거예요. 점호하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없어진 것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래잖아요.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십시오. 아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이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여졌습니다. 헛떠들고 싸우는 소리, 전쟁하는 소리 이것이 들립니다.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당신의 손을 거두라. 이렇게 그 궤를 갖고 오는 것을 멈추시오.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끼리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한 모습을 봅니다. 이 혼란을 누가 이거를 이제 제공했냐면은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마음으로 더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자기들끼리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광경을 사울 왕이 뒤에 와서 도착해서 보니까 지금 가관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세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그들이 싸우러 나와 그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이 도망하고 하니까 오히려 숨어 있었던 에브라임 군대도 출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군대가 오히려 용기를 얻고 출격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왜 이게 13장에서는 사울왕 중심으로 블레셋을 패배했고 14장 중심에서는 요나단과 그 병기된 두 사람이 가더라도 하나님이 블레셋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를 왜 그러냐면은 사울이 왕이잖아요. 지금 이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기들의 가장 큰 적인 그 당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라고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왕뿐만 아니라 왕세자도 이렇게 좋은 군대 장관의 모습, 이게 정말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사울 왕은 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특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좀 괘씸한 생각도 들어요. 자기 허락도 없이 블레셋 군대에 갔다는 그 내용과 그다음 곧 읽게 되는 이제 여기에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명했는데 이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명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길에 가다가 꿀을 이렇게 먹은 얘기를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 다른 분이 이제 보다가 이것을 이제 일러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의 음명을 어겼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탄원을 넣습니다. 이게 요나단 이 왕세자가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그 먹은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가까스로 그의 목숨을 구했던 이것이 나오는데요. 이 요나단이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훗날 다윗과 절친이 돼가지고 다윗이 아버지에게 10몇 년 동안 도망 다닐 때에 요나단이 꾸준히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24장에 요나단의 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핵심은 2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갑니다. 그날에 바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가로되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이 없고 지금 굉장히 피곤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지나는 이날이 된 거예요. 그들이 다 숲에 이제 들어갔는데 마침 땅에 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꿀이 있는데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그런 걸 보고도 왕이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를 먹을 생각을 못합니다. 입에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요나단은요,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이 금식을 선포하는 이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접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니까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다가 그의 입에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배가 고파가지고 눈까지 어두워졌는데 그 꿀이 한 조각 들어가니까 눈까지 밝아지는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하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습니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만.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데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듯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겠냐고 아버지의 정책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쓸데없는 이 전쟁에 날 때는 백성을 잘 먹이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잔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는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날에 백성이 민막에서부터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전쟁하고 먹지도 못하고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전리품으로 그들이 취했습니다.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라. 피채 먹는 일이 유대인들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피는 생명이니까 피채 먹는 것은 안 됩니다. 오늘날 또 우리 코쉘 푸드라고 유대인들이 만드는 음식에 이 짐승의 스테이크를 하나 먹더라도요 절대로 그냥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조금이라도 묻으면은 이 코쉘 푸드에서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나절 동안 약간의 소금물 4% 되는 소금물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삼투압 작용으로 그 피가 다 빠져나와 가지고 피가 없는 고기를 먹는 것이 코쉘 푸드거든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막 이렇게 전리품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이제 사울에게 전합니다.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러오라 하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피채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자기도 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했던 것이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먹으려면 피채로는 먹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니까 여기 와서 제대로 먹으라. 그러고는 이제 사울이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제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으니
아니 지금 아이야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왜 또 이분이 그 정말 자꾸 예배 문제가 자꾸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 자기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하는데 이게 좋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의 법도를 어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내일 또 계속 읽겠습니다만은 요나단을 또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블레셋 이렇게 참 성과를 올린 이런 귀한 내용이 14장인데 14장이 좀 깁니다. 52절까지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가는 우리 요나단이 오늘 또 승리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일종의 아버지 사울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기도하고 전쟁하고 항상 이것을 왕으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 귀한 내용이 오늘 또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모든 걸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오늘 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14장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 우리가 참 사울적인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묻지도 않고 또 자기가 제사를 또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런 내용들이 제사장이 한 일인데, 또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뺏겨서 다시 이렇게 정말 이쪽 지휘경으로 옮겨왔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아이 제사장에 가져오느라 이런 얘기를 또 지시했다가 또 취소하는 일들을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하게 하시고 귀중하게 하게 하시고 주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바로 행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신학교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황희수 로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올해 2023년 잘 이렇게 결산하게 하시고 또 2024년 새해를 잘 예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 로펌에 함께 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늘 영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모든 우리 변호사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이 로펌을 운영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부상 중에 또 이렇게 회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계에 흩어져서 열심으로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또 해외에 있는 또 로이교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오늘도 카톡이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